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질, 이 돈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천국 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그럼 누가 부자일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 돌아가면서 심히 근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다 지켰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데,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돈,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넉넉한 것, 이건 다 복,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거부가 되었다고.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 복받아서. 욥도 마찬가지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며 가장 거부, 그게 바로 욥의 모습이죠. 이 욥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돈은,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뭐예요? 부자들은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아니 거의 어렵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부와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 이 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 그 다음에 이 소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구원받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조건 다 구원받느냐? 부자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냐? 그렇게 이분법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 노력에 의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무엇을 얻었다 못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은 인간의 입장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구원의 문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은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됐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흐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그 부, 재산 다시 다 빼앗길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부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셔야만 복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이 말이에요. 부를 축적하다가 그 부를, 돈을 너무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보면 목사들이 취미생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 30년 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낚시 좋아하면 안 된다, 바둑 좋아하면 안 된다.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요일을 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정말 바둑 좋아하는 분 그 바둑 때문에 수예배 빼먹은 사람도 있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 그 낚시 때문에 요일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잊게 하는 것, 이것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신학교 입학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부자가 되는 것, 이거 중요하죠. 돈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많이 갖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잊어버리면 이건 인생 낭패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욕심,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갖고 있는 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히려 천국 가는 길에 방해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부는, 이 돈은 순간적이고 불안정한 거예요. 그 부를 자기 평생 동안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이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서 돈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불안정해. 이 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의 위험성, 이 돈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숭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꿈꾸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 속에 어떤 함정이냐면 이 부, 돈,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요즘 뉴스에 보면 저 주식에 대한 얘기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애들도 요즘은 주식한다. 나이 많으신 분도 주식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은행 이자가 워낙 싸니까 대출 받아서 모든 전 국민이 다 주식에 빠져 있다. 그러죠. 주식을 하는 거 중요하죠. 주식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을 통해서 또 기업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주식에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식이 우상이 되고 그 주식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벌써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20년이 더 지났는데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며느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날 이 얼굴이 달라진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주식을 투자하시게. 그러니까 매일같이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오늘 얼마 올랐나, 오늘 얼마 내렸나.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면 시어머니 얼굴, 권사님이 얼굴이 벌써 달라가지고 좋대. 그런데 주식이 내려가면 벌써 얼굴이 싹 달라져가지고. 그 며느리가 볼 때 권사님이신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주식이다. 왜? 주식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식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게 벌써 제가 들은 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하고 주식은 오래 지켜놔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주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또 재산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쓰는 거냐? 그건 나눔과 섬김.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정말 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모습 아닌가, 그런 거죠. 그런데 나눔과 섬김엔 관심이 없고 축척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많은 것, 물론 이거 부자죠. 그런데 또 하나의 경고는 뭐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꿈꾸는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지금 현재 부자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꿈꾸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부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나 부자를 존경하는 사람 모두 다 이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성이요? 물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위험성이요. 물질이 주인이 되면 결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돈의 노예, 물질의 주인이 되면 결국 하나님 관심 없어진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어느 정도 어려우냐? 그게 바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섬기는 사람. 천국 백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거.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거. 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갖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면 그거 갖고 또 만족하면 되죠. 그러나 지금 있는 상황, 이거 가지고 또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있는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재산이 많을지라도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조금 있는데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외형적으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가난한 자냐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것을 자기의 주인을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겨, 나는 청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돈 10,000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000원의 주인은 내 거야, 내가 벌은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간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 이건 쉬울 수 있지만 끝까지 평생토록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다윗도 얼마나 이 굴곡이 많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굴곡들이 많잖아요. 이게 한결같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욕심을 부리다가 나중에 깨닫고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처음엔 겸손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신의 순종, 자신의 희생, 그리고 봉사,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서열이 누가 위냐? 이거 따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서열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순종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 받은 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것이다, 청지기, 이 의식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에덴 동산 창조한 것도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질의 부유함도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러할 때 진짜 부유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